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새해 소망을 가지죠. 근데 그 소망 중에 가장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은 새로운 어떤 사람이 되는 것,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새해 소망의 대개를 이루지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새해의 소망은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그 존재 자체가 매일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활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부활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새해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가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활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크게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이렇게 같이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까지 계속해서 따르며 결국 예루살렘 사역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며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처형의 순간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고 또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다 지켜봤던 그런 제자이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결국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지켜봤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영광을 입은 그런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는 시리에 빠져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던 그런 여자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라고 하는 지방에 살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라는 성이 아니고 막달라가 살던 지방, 즉 막달라가 어느 지방에서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막달라의 출신을 나타내는 그런 지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막달라에서 살던 마리아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죠. 7 귀신에 들려 내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그런 여자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단순히 예수님을 옆에서 그저 시중 들기만 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함께 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이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거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시는데 다른 제자들, 남자 제자들이죠.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저 시중만 드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참여했던 그런 여자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7 귀신 들려 고통받던 상태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그렇게 구원받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치료받고 이렇게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치유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공통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7 귀신 들린 상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이곳 귀신 들린 그런 삶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성찰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지요. 이곳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그런 어떤 흉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일곱 귀신 들린 그런 상태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찰해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공통된 경험을 한, 즉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감격을 경험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막달라 마리아의 두 번째 삶의 모습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통으로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의 순간을 함께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죠. 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중심을 우리 또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며 그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어진 책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우리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던 우리에게 의무가 되었던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까지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의 경험이 끝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으심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던 그런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삶을 살며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맞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 삶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한 가지를 특히 집중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자 제자들 12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12제자 이외에도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게 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다 절망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버렸지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밑까지 따라가 예수님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는데 여자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 그 처형의 순간까지 따르며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물론 사도 요한은 그 여자 제자들과 함께 유일하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제자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죠. 이렇게 도망해 버렸던 그런 경험을 또 사도 요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남자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왕국의 그 그림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지요. 즉 남자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로서 드디어 그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정치 군사적으로 몰아내고 현세적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12남자 제자들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 자기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 지배계층으로 또 지배 관리로 지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들도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시는 그날 자기들도 통치의 계층이 된다, 군림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욕망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12제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군병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그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던 날, 그 순간 자기들의 그 비전이, 그 야망이, 욕망이 꺾여버리고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희망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들이 군림하고자 했던 그 욕망이 깨어지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남자 제자들과 같이 그런 군림의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비전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섬김의 삶을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또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던 제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누가복음 8장 3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자 제자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여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품는 그런 삶을 비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8장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병들에게 잡히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야망이 꺾이는 그런 좌절을 겪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섬겼던 그 주님이 체포되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그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여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 의미의 부활의 삶의 참된 의미를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남자 제자들과 달리 그런 섬김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길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부활의 첫 모습을 나타내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섬김의 그런 길을 갔던 그 여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자 제자들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섬김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길을 갔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처음 나타내시고 다른 남자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확실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부활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도와야 할 것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삶인 것이죠. 부활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섬김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그 부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섬김과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가 진정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부활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삶은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